자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감사로 드리는 수협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기쁨의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 넘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체질이 감사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감사의 체질로 변하시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이제 6월 달을 감사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첫 번째와 두 번째 감사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구원의 감사, 두 번째 주안의 감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은 고난이었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감사하는 게 가능할까? 하필 왜 이 고난과 감사가 같이 있는 것일까? 라는 고민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고난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진짜 진한 감사구나.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구나 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오늘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고난, 실패, 낙심 이런 단어를 들으면 어떠십니까? 나는 고난받고 싶어. 나는 실패하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이 모든 고난을 피하고 싶고 가능하면 실패하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실패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가능한 이 고난을 피해 가려고 또 어떻게든지 실패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든 인생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피하고 싶다고 해서 그 고난이 피해지십니까? 이 고난은 내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으니 이 고난은 내가 감당하고 이 고난은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좀 피해 가야겠다라고 마음 먹으시면 그 고난이 피해 가지 않습니다. 고난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고 그 크기가 다를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이 고난을 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 많은 고난 중에서도 가장 큰 고난이 뭐냐면 내가 겪어야 하는 고난입니다. 내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겪어야 하는, 살아내야 하는 이 삶 속에 있는 그 고난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고난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도 이 고난을 대표하는 여러 명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난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욥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욥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하다가 되게 그 욥기서가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묵상했지만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욥이 당한 고난과 이 감사가 잘 매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 또 열심히 찾아봤는데 이 고난 중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인물이 딱 생각이 났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면 우리가 다 아는 그 사람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30편은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시입니다. 다윗이 당한 고난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고난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텍스트로 우리가 성경으로 읽어가면서 다윗의 고난을 읽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이 나의 고난이 된다면 내가 이러한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고난을 겪은 인물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고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를 이 시편 30편의 시 속에 담아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실패의 눈물을 찬양의 기쁨으로 바꾼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고난 중에 있더라도 또 고난을 지나가는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비결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다윗은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에게 목숨을 빼앗길 만큼 수많은 목숨의 위기를 겪어가며 도망 다녀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왕이 되어서는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받는 고난도 있었고 또 여전히 하나님 앞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고난도 있었습니다. 또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 의하여서 왕위에서 쫓겨나서 또 다시 사울에게 쫓겼던 것처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다윗을 묵상하면서 와,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고난이겠구나. 와, 이걸 어떻게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 하는 고난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에게 원수가 되는 민족이 어느 민족인 줄 아십니까? 바로 블레셋 민족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쫓기고 쫓겨서 다윗이 누구에게까지 찾아가냐면 자신의 원수였던 블레셋 민족에게까지 찾아가서 그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며 자신의 목숨을 구걸해야 하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아멘. 원수의 앞에서 미친 척을 해야 하고 수염에 침을 흘린 것만큼 미친 사람인 척 자신의 목숨을 구걸해야 하는 이 상황, 우리는 텍스트로 보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겠구나, 정말 쉽지 않았겠구나 정도로 넘어가지만 이 고난이 나의 삶 속으로 들어온다면 아마 우리 중에 이 고난 중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역시도 만약에 이 다윗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라면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고난을 묵상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 다윗의 고난에 100% 몰입해서 우리가 그 다윗의 고난을 공감할 수 없는 이유는 이 고난이 나의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은 성경상의 수많은 인물들이 경험했던 그 고난보다도 오늘 당장 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나의 삶 속에서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모든 근심과 불안을 이끌어내는 그 고난이 내가 경험하는 가장 큰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공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윗이 자신이 당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그 수많은 고난들 속에서도 우리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감사로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돈으로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와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또 고난을 피해가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 자체가 오는 것을 피해서 회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기보다는 게임이나 마약이나 쾌락 등으로 그 현실을 회피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제게 왔던 고난을 그러한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성격이 못 돼서요. 아마 제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목회자 자녀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이제 전라남도 무안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흔히 목회자 자녀, 목사 아들이라고 하면 무난하게 사랑받으면서 잘 자랐겠거니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목사 아들이라고 하면 더 많이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사랑도 해주십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40년을 목사 아들로 살아보니까요, 이게 목사 아들로 살아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성도님들이 참 이뻐해 주시기도 하시고 사랑도 주시는데 너무 그 감사한 마음들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시선과 말 때문에 좀 관계에 있어서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의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의도를 하지 않으신 분들의 말들에도 상처를 받을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목사 아들이어서 더 다른 생활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잘못을 해도 더 많이, 더 크게, 더 심하게 혼나야만 했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저는 목사 아들로 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제가 정말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빠한테 이른다 라는 이 말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뭐만 하면 아빠한테 이른다, 목사 아들이 그러면 안 되지 라는 이 말이 이제 웃으시잖아요. 네, 웃으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래 장난처럼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여질 때도 있지만 이게 목사 아들 또 딸은 이 얘기를 한두 번 듣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깊은 상처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들로 살아가면서 저는 많은 말들을 각오해야 하고 또 많은 평가들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힘들었던 것은 그러한 저에 대한 평가와 말들이 결국에는 아버지로 향한다는 것이 참 상처가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제가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당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장로님 아들 딸들, 권사님 아들 딸들, 우리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서 자라야 하는 우리의 아이들이 이러한 경험을 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고 그렇게 자라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원하지 않는 관심과 말들을 들어야 하는 경험은 때때로 우리 자녀들에게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 자녀를 포함해서 교회에서 낳고 자라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사랑도 해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지만 때로는 적당히 무관심하게 그냥 기도해 주시고 그냥 지켜봐 주시는 것도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자라면서 관계에 있어서,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약간의 어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었냐면 사람들이 보는 저의 모습, 사람들 앞에 보여져야 하는 저의 모습과 실제 제 모습 사이에 괴리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선을 딱 정해놓고 사람들 앞에서는 이 정도까지 저의 모습을 오픈하고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저의 진짜 모습은 숨기고 또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자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매주 교회는 나가고 또 여름에 수련회 가면 은혜도 받고 울면서 이제 이러한 시절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와 동생을 사랑해 주셔서 가정에 최선을 다해 주셨고 그래서 저의 이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의 방향이 이 반항의 방향이 가정을 향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는 목사 아들이라는 이 사실, 사람들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거에 있어서 늘 계산해야 하고 나를 숨겨야 하는 이 고난의 씨앗을 가지고 이제 대학을 가게 됩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살게 된 것이죠. 이것이 저에게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너는 이제 목사 아들로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 고향은 목포인데 이제 저는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목사 아들인 것을 아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는 곧 저에게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품을 떠난 20살 때부터 대부분의 경험은 저의 이 도피처와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잘 했을 것 같아요. 목사 아들이니까. 잘했을 때도 있었지만 잘하지 못할 때가 솔직히 더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얻은 자유는 하나님을 떠나는 데 더 쉽게 사용이 되어지더라고요. 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미국 애틀랜타라는 지역에서 유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딜 가나 애틀랜타에서 한 3년 넘게 공부를 했습니다라고 하면 목사들인데 그래도 좀 사나 보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골교회 목사의 가정에는 돈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먼 친척 되시는 분이 우리 집에 있는 방을 한 칸 내어줄 테니 와서 한번 공부해보지 않을래? 라고 제안을 주시는 거예요. 유학생활에 있어서 숙식을 해결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재정적인 부담이 덜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어떤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까? 도피처, 목사 아들 아닌 삶을 즐기고 있었잖아요. 그렇지, 거기로 가면 이제는 진짜로 내가 목사 아들인 것을 아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른 환경에서 다른 문화권에서 공부하는 것, 제가 혹시 어떤 전공을 하셨는지 기억 아십니까? 제가 영어 영문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더 자신감이 있었겠죠. 영어를 쓰는 나라, 그 나라에 가서 공부하는 것은 처음에 한 6개월은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렇지, 이게 유학 생활이지. 그렇지, 이게 자유한 생활이지를 느끼며 재미있게 6개월의 시간을 지나고 갔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집을 떠나서 생활하는 게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우리나라를 떠나서 해외라면 그 어려움은 한 2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돈이 없는 유학생의 생활은요, 곱하기 한 10배는 되는 것 같습니다. 점점 현실이 저를 죄어오기 시작하고 열심히 발버둥을 치고 공부를 하는데, 제가 한국에서는 나름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공부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해하는데도 너무 힘들고, 집에서 열심히 책을 가지고 씨름하는데도 나아지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너무 낙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재정적인 문제도 늘 따라왔습니다. 제가 한 20불을 가지고 2주 정도 살아야 하는 경험들을 몇 번 했었거든요. 20불이면 지금 환율로 하면 3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3만 원으로 한 2주 정도 되는 기간을 버텨야 하는 겁니다. 여기는 모든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학교도 가야 되고, 교통비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모든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 생활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이 점점 길어지니까 삶이 지치고 마음도 무너지더라고요. 그런데 더 힘든 거는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지금 내 눈앞에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장을 따야 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한 치 앞을 향해 나아갈 수는 없고, 재정적인 문제는 계속 나를 죄어오고 마음은 무너지고, 이러한 생활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 힘든 시간 저에게 있었던 그 고난을 피하고자 하는 그 고난의 씨앗이 다시 제 안에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을 회피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현실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한 고백은요, 진짜 죽고 싶었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게 너무나도 벅차고 힘겨운 이 삶을 내가 계속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쌓여서 어느 순간 한번 빵 터졌는데 저의 모습이 어땠냐면, 아마 그때가 여름 방학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잠깐 쉬고 이제 혼자 있을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머물렀던 방이 되게 조그만한 방이었거든요. 근데 그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고 한 10일 이상을 울고 자고를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그 상황이 너무 힘이 들었던 거죠. 저는 이것이 나중에야 심한 우울증의 증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우울증이 정말 무섭다라고 느낀 게, 그 시간에, 그 10일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었던 거는 그저 울고 잠드는 것밖에 할 수 없던 그 시간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 마음이 정말 저를 두렵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럴 거면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이야 그 모든 시간이 실패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 시간을 버텨내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도 이러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고난, 우리가 글로 읽었지만 정말 제가 이야기한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비결을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아멘.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고난 중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고난 중에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부르짖었을까요? 무엇이라고 부르짖었을까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아마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나의 대적이 지금 내 눈앞에서 나를 비웃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아마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1절과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끌어내시고 스올에서 건져내셔서 은혜를 주십니다. 저 역시도 다윗이 이야기했던 이 동일한 답을 찾았습니다. 그 깜깜한 방에서 혼자 울고 자고를 반복할 그때에, 정말 모든 끝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이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아무도 없는 그곳에 혼자 있는 그 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정말 신앙도 마음도 다 무너져 있었지만 그래도 주셨던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주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내기가 너무 벅찹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깜깜한 방에서 저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제가 오늘 나눴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고난들을 아마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실패의 눈물들이 있고 우리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이러한 고난을 우리가 피해갈 수 없으니 이러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이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건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건져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고난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그 고난의 시간이 있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그 고난은 반드시 끝이 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낼 힘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에게 이 힘이 생기고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이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끝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능력이 계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고난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당하셨습니다. 절대로 그런 고난을 받으셔서는 안 되는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큰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아멘.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끝이 아니라 영광을 바라보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고난의 제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제목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목사로 또 사역자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 아마 그런 우울증을 겪었을 거라고 아마 생각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런 고난을 통하여서 저는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 고난은 지나갔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생의 답을 얻었습니다. 저를 고난에서 그 깜깜한 방에서 건져내시고 저를 사역자로 부르시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를 허리 수술을 하게 한번 하셨거든요. 그런데 병원에 있으면서 또 그 깜깜한 병실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그 부르짖음을 기억하고 있다.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소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대원에 가려고 마음을 결정하고 이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나이가 이미 20대 후반 30이 넘어가는 나이였습니다.
제가 유학생활에서 어떻게 보면 그 깜깜한 방에서 건져온 대가는 무엇이었냐면 제가 유학생활에서 했던 모든 시간과 재정과 그 모든 노력을 다 포기하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졸업하지 못하고 들어온 것이었죠. 그 말은 저에게는 아직 대학을 졸업하지도 못했고 이제 20대 후반이 되어가는데 30이 다 되어가는데 대학을 졸업하지도 못했고 신대원을 가야 되는데 또 신대원이 3년 과정이거든요. 또 어느 세월 그 3년의 공부를 다 하고 또 결혼은 언제 하고 또 가정은 언제 이루고 아이는 언제 낳고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라는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고난을 경험했던 것처럼 완전히 무너져서 좌절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깜깜한 방에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비결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배운 그 비결대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조용한 곳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때에 맞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의 상황을, 저의 환경을 다 아시기 때문에 저 이제 대학교도 졸업을 했고 또 신대원도 무사히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 저는 정말 제가 바울처럼 독신의 은사로 살아야 하나를 웃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정말 결혼 못할까요? 하나님 저 이 길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는데 저 진짜 독신으로 살아야 될까요? 다윗을 묵상해야 될까요? 라는 마음을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사랑하는 자매를 만나게 하시고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이제 남아 있습니다. 뭘까요? 맞습니다. 네, 자녀를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혹시라도 기도하다가 이 기도 제목 기억이 나시면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제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가 더 흘러넘치는 사랑의 공동체 내시는 초청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관계에 상처가 있던 저에게 기쁨이 넘치는 우리 기쁨 교구를 만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교구장님이신 은희준 장로님과 박정환 고사님에게 많은 사랑을 또 받게 하시고 또 13분의 우리 기쁨 교구 목자님들에게 또 많은 사랑을 받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더 힘을 내게 하십니다. 혹시 소원하신 분들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저와 더 은혜의 시간, 기쁨을 나눌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보기만 해도 기쁨이 넘치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항상 유치부 아이들과 정말 열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목회자인 저보다 더 열정으로 섬기시는 우리 부장 선생님이신 이지은 권사님과 또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을 만나게 하셔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또 그 이 기쁨을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누리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말씀을 준비하며 되돌아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 깜깜한 방에서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이 누리고 있는 기쁨들을 누릴 수는 없었겠구나. 내가 그 고난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포기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수많은 은혜와 복들을 나는 누릴 수 없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대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저에게 지금 이 모든 기쁨을 누리고 있는 제가 이 말은 꼭 해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20대 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었던 정음이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은 것 정말 잘했다. 하나님 진짜 살려주셨다. 그리고 그 고난이 생각나지도 않을 만큼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주셨다. 그러니 조금만 더 힘을 내보자 라는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고난을 지내온 자신에게 그리고 혹시 지금의 시간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면 자신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보자.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고난이 기억나지도 않을 만큼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고 위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초축교회 성도님 여러분,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이 크냐 작냐가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이겨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비결, 그 비결에 대해서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는 모든 자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 초청교회에는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금요철에 오시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서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거에 더해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고난을 거쳐간 다윗이 이제는 마지막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아멘. 다윗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이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받은 상처, 우리가 받은 그 고난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실패의 눈물이 어떻게 기쁨의 찬양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우리 부르짖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때에 우리의 실패의 눈물이 기쁨의 찬양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결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해피엔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피엔딩을 통해서 우리의 삶 중간중간에 있는 고난 중에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질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어떤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감사의 체질로서 이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